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오늘 효행복교제 펴주세요. 오늘 이번까지 하면 아마 9월호 10월호 끝나고 이제 11월호 12월호 하게 될 겁니다. 자, 5장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는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스도의 심판대 할 때 그 대자가요, 무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대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도요, 그 로마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 광장이죠. 보통 이런 도시에는 광장이 있는데 광장 한쪽에 그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어요. 높은 대입니다. 그 위에 누가 판결을 내릴 사람이 서고요. 거기에 앉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앞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로마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앞에 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판대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섰었어요. 뭔가 모함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심판대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알아요. 뭐 기도하면서도 갔겠죠. 사람들은 떨면서 갔고, 뭐 바울은 뭐 두려움 없이 그리로 나갔겠지만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 적이 있죠. 근데 이제는 그 심판대 말고 로마가 했던 고린도의 그 심판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몸에 거할 때는 우리는 주님과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즉 벌거벗은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몸에 거하나 몸을 떠나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는 이유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을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소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아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누구도 뭐 기분 좋은, 즐거운 소망의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소망과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보시죠. 6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 때는 주와 따로 거합니다. 따로 거하는 게 뭐 주님 안에 있지 않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따로 거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몸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아요. 주를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따로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이 몸으로 살건 아니면 영원한 그 새 몸으로 살건 아니면 중간에 그 벗은 모습으로 있건 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내가 생존을 원하는 것도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라는 대답이 들리네요. 아멘, 아멘. 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남는 거 아니면 뭐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기쁨이시고 주님이 내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좋아요. 그러니 사실은 사는 것,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과 죽음이 달라진다는 건 그냥 전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건 얼마나 큰 격차입니까?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사나 죽으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죽음이라는 슬픔이 분명히 높은 계단입니다. 툭 떨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계단쯤 내려오는 것 같을 거예요. 그냥 쿵 할 거예요. 분명히 눈물 나고 슬프지만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뭐 장례가 났을 때 뭐 우네 안 우네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럴 거는 아니에요. 많이 우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이만큼 떨어지면 울죠. 누구는 요만큼 떨어지면 웁니다. 그만큼 울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눈물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잘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진짜로 허물하면요, 사람들은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사실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죽음도 그 뒤에 뭔가 있을 거라는, 두렵지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 틈을 조금은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버텨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성실하고 가장 의로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 일하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우리 구역장님처럼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구역장님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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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열심히 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뭘 이러고 아둥바둥 그러고 살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생존을 원하는 거 아니고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바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참된 기쁨과 복이 됩니다. 주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복이 됩니다. 왜? 주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 관해서 생각하는 내 생각은 재앙 아니다. 난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고, 난 너희에게 내일을 주려고 하는. 모세도 얘기하죠. 우리 같은 이렇게 복된 말씀을, 이렇게 참되고 진리의 말씀을 그 명령으로 율법으로 받은 자들이 어디 있냐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가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진리의 길이 내 삶에 정말로 참되고 내 삶에 복이 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니 내 발과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래서 꿀송이보다도 단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게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원하시고 소원하는 복된 구역장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또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요, 길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따라가면 나는 길 잃어버리지 않고 늘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기쁨 찾아가면 결국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따라갈 때 내 영혼에, 내 삶에 참된 복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와 함께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바울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또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잃지 말고 함께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 따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근데 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실까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단 하나 중요한 문제는 소위 믿음이고 이 믿음은 지니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정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한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복음 자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뭐가 얘기가 길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7절 이는 우리가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러면서 계속 강조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그 앞에 설 거래요. 믿는 사람들도입니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심판대 앞에서 뭐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래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네, 몸으로 행한 거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셨지 무슨 결과 아니면 업적 무슨 영향력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예요. 이 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앞에 나와 있죠. 내가 여기서 사는 건, 몸의 안에서 사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이 상황에서 내가 결국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에 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 업적이 훌륭한 게 있어야지 된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프라소라는 얘기인데, 뭐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은 뭐냐면, 프라소의 느낌은 뭔가 습관이에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늘 했었던 일들, 그것들 따라 받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죠. 누구에게 욕 한 번 한 거, 하나님이 이건 너무 예수님 그리스도의 판단을 제가 뭐 어떻게, 제가 하는 대로 그분이 하시지는 않으실지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말씀 따라서 그냥 이해하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겁나시죠? 예수님이 리스트를 쭉 가지고 계시다가 너 누구한테 무슨 욕했지? 그때 네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네 마음을 봐. 너 네 마음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욕을 했더라. 뭐 이런 거. 너 그때 뭐 했지? 하나하나 다 따지실 수도 있으셔요. 왜? 모두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몸을로 행한 것을 따라 할 때 그 행한 것이 프라소라고 한다면, 프라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삶에 어쩌면 습관적이고 아니면 어쩌면 규칙적이고 늘 해왔던 내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믿음으로 살았던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 같으셔요. 내가 믿음으로 행해서 내가 믿음으로 뭘 했는지요. 내가 믿음으로 격려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위로한 일이 있어요. 내 믿음으로 소망차게 걸어갔던 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악에 굴하지 않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결과나 업적,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 네가 네 삶이 5천 명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그러니 너는, 아니, 그 결과나 업적, 영향력이 아니라 몸으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내가 행한 것, 그것을 따라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들 따라합니다. 내가 이뤄놓은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넘어진 적도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거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총점은 몇, 너는 1등급, 2등급, 그렇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이 뭔가 결과나 업적,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행한 건지 그거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보신다고 그러시는데, 예, 믿음을 보셔요. 하나 여기 있는 설명 뭐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한 것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냐는 거죠. 그거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루어 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주께서는 그것들을 선하게 보셔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배제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다시 배심판대 앞에서 너 나를 믿냐 안 믿냐를 묻지 않으셔요.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다 된 거다, 아니요.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그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내가 살았겠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있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 따라 판단하십니다. 업적 아니에요. 전도를 내가 500명을 했어요. 난 전도를 한 명도 못 했어요. 그거에 따라 아니고 그 몸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플러스, 내가 살아갔던 내 삶의 길과 내 방식들, 그것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겸손했는지, 늘 소망을 놓치지 않았는지, 끝까지 선한 것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갔는지, 말씀 내가 붙잡고 살아갔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답니다.
안심하실 분들 있으실 거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분들은 잘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삶의 습관들 그리고 내 일상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안심하시면 그래, 내가 뭐가 대단한 걸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내 삶을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뭐예요? 선악간에 하실 겁니다. 선한 것 악한 것 있어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 헤아려서 선한 것 취하고 악한 건 버려야 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예요. 선한 건 누가 판단합니까? 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말하는 게 뭐죠? 사람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그거 먹어서 선악을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선악의 기준과 그것을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거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주께서 악하다고 하신 거 그거 버리면 돼요. 내가 하는 선과 내가 사람이 정하는 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세상이 선악을 구분하려고 그러죠. 세상이 이게 좋은 거래요. 그리고 이게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늘 같냐?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겹쳐요. 하지만 안 겹칠 때 많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게 틀릴 때가 있어요. 그거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가 하신데 오시면 너희를 책망한대죠. 죄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너희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판단한 건지, 세상 판단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 주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믿죠. 교회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선악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 그것들 따라 걸으셔요. 세상과 늘 똑같지 않습니다. 늘 똑같지 않아요. 세상의 이야기 잘 들으셔요. 하지만 정말로 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사나 죽으나 또 죽어도 살아도 두려움 없이 늘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하게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 아셔요?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한 것에 힘써 주세요. 믿음으로 선한 것 힘쓰실 때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그래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기쁨과 소망으로 자신감은 아니고 기쁨과 소망이 그 앞에 설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이건 너무 다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을까? 아니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하나님이 주께서 악을 용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악을 어떻게 치우실까? 기대하셔요.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와 그 의로우심과 그 지혜와 그 의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분명한 건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께서 악을 용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악은 다 무저갱에 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어떻게? 주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주께서 정리하실 거고, 이미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죄를, 악을, 그리고 그 죄책을 다 제하신 주님이 주께서 또한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세상의 악을 제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 악을 그대로 두신다고?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새 세상에 하나님이 악을 두시지 않을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그 새 창조의 세상에 악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재판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선하심과 지혜와 공의가 거기 드러날 거예요.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지혜와 영광과 공의를 노래하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것, 악은 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못 하신다. 아니, 그러면서 아니요, 악은 용인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건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들 다 안다면 그건 뭐 하나님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이 악을 제하실 거고, 우리는 그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설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대에서는 기쁨과 소망 함께 가져주세요. 자, 한 걸음 내딛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시대의 심판대는 도시 중심부의 길 위에 설치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모두가 보는 자리에 설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실현됨으로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설 소망으로 내가 지금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 지금 내가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기 그렇게 분명히 써 있죠. 그 몸으로 행한 것, 내가 몸으로, 여기 믿음으로 내가 지금 행한 것,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내 습관들 다시 생각해 주시고, 내가 늘상 하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가 늘상 하는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직업이 있다면 내 직업에서 하는 일들 다시 돌아봐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 대하는 것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의 태도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내가 서로를 대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몸짓들 그리고 하는 행동들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셔요. 구역장들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 돌아봐 주셔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그거 돌아봐 주시고, 내가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 나는 내 몸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돌아봐 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선한 것, 주의 말씀에 합당한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구역장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겁니다. 괜히 떨리죠. 창피하게 하면 어떡할까?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기쁨과 소망으로 서셔요. 저도 이런 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기쁨과 소망으로 서야 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서셔요. 내 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한 것, 주께서 내 행한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소망으로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삶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납니다. 얼굴 한번 다시 보셔요. 기쁨과 소망으로 만납시다. 기쁨과 소망으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봅시다. 그때 봅시다. 그때 보고 함께 기뻐하고 더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나 주여 그 자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있는 은혜를 정말로 붙잡음으로 신실하심을 믿으며 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말씀을 깨달아 선한 길을 걸으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기쁨과 소망이 커져가고 풍성해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기를, 또 그날의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로 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